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 여행은 처음 전도 여행 때 갔던 지역을 먼저 들렀답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수상쩍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말은요, 당신들 진심으로 거듭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은 것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반면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를 넘어선 새 영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은 겁니다. 바꿔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당신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냐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제자라는 사람들은요, 바울의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자, 1절 2절인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것은 1차 선교지를 다시 방문했던 이야기를 말하고요. 자,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저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까지 하면서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기는 했으나 요한이 말한 것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것이라는 말을 알려준 거죠. 다시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이 말한 것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3절 4절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의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말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요한은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의 제자들은 우리는 뭐 그런 건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들이 바울의 설명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설명을 듣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도 말했던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만 성령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주의 백성이 된 겁니다.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된 거죠. 5절 7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다면 에베소에서 만난 저들, 성령 받기 전에 저들의 정체는 무엇이냐는 거죠. 1절을 보니까는요, 저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들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대체 저들의 정체는 뭐예요? 표현을 제자라고 한 것이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기독 종교적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든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든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든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할 것이다든지 라는 것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종교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성령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였죠. 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니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대단히 종교적인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은요 상당히 착했을 겁니다. 선한 일도 했을 겁니다. 종교의식과 종교적인 모임에도 적극적이었을 것이고 상당히 진심이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독실하다고까지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적이고 그 종교에 대해서 진심이라 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대단한 종교인, 독실한 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겁니다.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떤 면으로는 대단히 희귀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종교인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내려놓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이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거예요. 새 사람 되게 한 거예요. 그 숫자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12명만 그랬다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경험을 한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이,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12명. 이 12명처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에베소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열심히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12명과는 달리 오히려 비방하는 소리만 커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12사람이 희귀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8절 9절인데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방만 커지자 다른 장소로 옮겼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겼는데요. 그곳에 머물면서 무려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대요. 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왔어요. 유대인도 왔고 헬라인도 많이 왔어요. 이들이 두란노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전도를 한 거예요. 자, 거기에 믿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 믿는 사람 몇몇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때에 두란노에서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 전해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세워진 교회가 여럿이었어요. 뭐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고요. 또 골로새서에 나오는 히에라볼리 교회도 그런 교회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들이 다 이때에 설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신자가 생겨나고 또 주변 지역에까지 교회가 생길 정도로 복음이 왕성했던 그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요. 또 덤으로 2년 동안 복음 전할 때에 수많은 기적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신 거죠. 기적 사건이요. 10절 12절인데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 받고 자기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두란노에서의 말씀 사역은요, 굉장한 역사였어요. 이때 말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13절로 20절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적사건이 일어나면서 신자가 많이 생기니까는 마수라는 사람들, 이 악기 들린 자들이거든요. 이들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한다고 하면서 바울 흉내를 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아들 7이 있었거든요. 이 7 아들들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바울 흉내를 내며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이쪽에서는 마술사가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고, 이쪽에서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 팔아먹고, 그리고 서로들이요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마술사가 스게와의 아들들, 그 7 아들들에게 올라타가지고요 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놈들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내 놈들은 누구냐고 하면서 깔아뭉개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힘이 세거든요. 7명의 아들들이 이 한 마술사에게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 7명이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답니다. 정말 웃긴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만큼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에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도 알아볼 정도니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놀랬고 또 바울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아주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는데, 에베소에서 가장 인기 있던 책이 뭐냐면은 마술책이거든요. 이게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마술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은화로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써요. 은화로 5만. 하루에 일을 하면은 은 하나를 준답니다. 그러면 은 5만 개면은요 5만 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5만 일. 여러분 5만 일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40년이에요. 140년을 꼬박 일해야 하는데, 그 140년 동안의 노동값이 되는 책을 한꺼번에 불태웠다는 거죠. 왜요? 진리 때문에 가짜, 마술, 속임수 이것은요 없어져야 된다라고 에베소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따지기만 해도 이 책값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될 것 같으니까는 은화 5만 개의 값이 되는 책을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중하게 들으세요. 요즘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답니다. 돈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 돈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21절 22절은요 바울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죠.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 2절인데요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적어놨죠. 계획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말입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의 사역을 보면은요 늘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성경에다 기록해 놓았다니까요. 바울은요 세밀하게 계획합니다. 1차 전도 때도 그랬고 2차 전도 때도 그랬고 지금 3차 전도를 하면서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미래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2차 때 전도를 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다시 갈 것을 계획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갔다가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계획했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는 로마에 갈 것을 계획했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동역자들에게 알리고 또 먼저 사람을 보내기도 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다고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계획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존경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합니다.
오랫동안 계획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배우고 싶어요. 계획하는 사람은 막상 일을 할 때는 실수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획 중에 실수할 것을 이미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하는 동안에는 그 많은 일들이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계획은 철저하게, 또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안전한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속상했던 것은요, 제가 사역을 할 때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오랜 계획 끝에 형제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이야기를 했건만 한번 딱 듣더니 생각도 안 해보고 거절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난해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제일 듣기 싫은 얘기?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요. 어떤 면으로는 뒤에서요, 방해를 해요. 물론 비난하고 방해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단지 속이 상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십시오.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수정하고 그러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할 때에 협력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업 또는 사업 또는 직장 또는 학교 등등에서 열심히 일하고요. 저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일에 협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요. 모세가 성막을 건축할 때 모든 백성이 얼마나 큰 협조자가 됐습니까? 협조자가 되고 나니 그 광야에서도 놀라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근본에 소중한 동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생각하고 여러 번 수정하고 그래서 10월 말에 증도에 가서 실천할 거예요. 이 일에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협력자가 되십시오. 물론 지금도 협력 잘하고 계셔서 고마워요. 그런데 마음으로 협력하세요. 기도로 협력하세요. 물질로 협력하세요. 또 재능으로 협력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직접 그때 일부러 휴가를 내서 같이 가서 섬기겠다고 협력을 결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고집스럽게 끌고 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내가 방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협력자가 될 것인가? 내가 구경꾼이 될 것인가? 내가 돕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꼭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질 거예요. 광야에서 그 멋진 성막이 만들어졌다면 오늘 광야보다도 더 삭막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1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종교적인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믿고 그러므로 인하여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12명뿐이 안 되었지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요. 우리들도 내 생각을 말씀 앞에서 계속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나도 협력자가 되고 또 한몫하는 사람이 되고 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과 더불어 실천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중한 동력, 우리 목회자들 섬기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섬기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을 잘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협력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귀신들의 장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 붙들고 살겠사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